우리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인 안식일에 주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루 그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은 지금의 주일이 아니라 지금의 토요일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이 쉬는 날이지만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때 당시 토요일인 안식일이 쉬는 날이었고, 그때 주일은 지금의 월요일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했던 날이 그때 당시의 주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주님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토요일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했던 지금의 주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부활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텐데, 그 공동체는 짐승의 피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들처럼 아침에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주일 저녁에 비로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주일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날이나 부활하신 그 다음 날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시대에 죽음이 있었고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식민지 국가로서의 고단한 삶이 있었고요, 악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고 여전히 혼돈스러웠고 여전히 허무함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눈으로 봐서는 변한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초대교회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전히 똑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근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그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모두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는 그 결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고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서 시작된 똑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부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 참사랑교회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악이 있고 폭력이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 져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에 져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죽음과 죄와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져서는 안 됩니다. 악에 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참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인해 지금의 나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력을 품을 수 있는 이 부활절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우리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우리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의 닉네임이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아름다운 도시여서 아시아 전체에서 이 도시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국제화된 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곳으로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입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기에 로마 황제가 특별히 또 아꼈던 도시였고요. 로마 황제가 아꼈기에 이 도시에는 황제 숭상 예배가 또한 어느 도시 못지않게 강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서문화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이주했기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도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 요한을 통해 보내신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구절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보시면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6교회를 다루면서 그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편지의 첫 마디에는 그 교회의 가장 힘이 되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편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서문화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은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주님이다 라는 소개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서문화 교회에 소개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한 편지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오늘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주님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한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이분은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이런 인사말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아마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삶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삶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후에 이어지는 이 영원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 기쁨이 있고 그 황홀함이 있고 그 영광이 있는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서문화교회 인사말로 하는 이유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많았던 그 도시에서 이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니 서문화교회여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라는 그 의미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 잠깐의 통증을 잊게 하는 그런 진통제 같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지막 이후에 영원의 삶이 이어지니 이 세상에서 겪는 고단함과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라, 서문화 교회야 힘을 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8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또한 주님은 이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본다면 아마 주님께서 왜 서문화 교회에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서문화 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그 핍박의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고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주님이 자신을 서문화 교회에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 부당한 현실 앞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지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에 대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한 현실이지만 결코 그 현실에 져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의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절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민지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해를 한다면 이 구절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서문화에도 상인들의 협회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협회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1년에 몇 번 있는 황제 숭상 예배에 참석을 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 황제 예배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 예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인들의 협회에 가입을 할 수 없었고, 상인들의 협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이 와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황제 숭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해 보시면 9절의 처음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기에 황제 숭상 예배를 거부함으로 상인들의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 9절 초반부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가입하지 않았기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황제 숭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궁핍을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전에도 비슷한 내용에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도 자발적 가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 딱 감고 황제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고백만 한다면 상인협회에 가입을 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차마 그 고백을 할 수 없었기에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제 숭상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었지만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이 서머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이 공동체가 더 주님 안에서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역사적 문헌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가난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이 서머나 교회는 돕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오히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함으로 그 열정이 더 커지는 일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어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요를 의미합니다. 너희 공동체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는 뜨거운 사람들이야. 영적으로는 결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너희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내용이 너는 부유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이 정반대 말씀을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쓰신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희 교회는 부유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평가를 들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요한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그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전으로 살아야 할 삶이 이 땅의 삶이라면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영원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을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100년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삶은 고단하고 때로는 가난한 삶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는 평가를 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아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중반 밑에 보시면 또 나는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너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신앙의 삶과,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의 신앙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숨이 다시 한번 턱 막히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서머나 교회에 쉽지 않은데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시간을 아는 고난이라면 견디기가 쉬울 텐데,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도 모르는데 지금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너희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10절에서 너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너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주체가, 오늘 주님은 10절의 말씀에서 악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로 같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이 악마요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근원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워나갔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인 이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물론 친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친목 공동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우리 교인들끼리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사귐의 공동체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귐도 필요하고 친목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귀는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를 세워간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참사랑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왜 다른 교회도 많았는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고난으로 핍박으로 이 교회를 연단시키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69년에 태어나서 155년, 그러니까 즉 86세에 순교했던 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요즘으로 치면 장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66년에 태어나 155년까지 사셨으니까 86세에 이 서머나 교회 장로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115년부터 순교한 155년까지 약 40년 동안에 이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장로였던 사람이 이 폴리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하는 방식으로 순교를 했는데요. 그 서머나라는 도시의 전체 총독이 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폴리캅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한 번만이라도 황제 예배에 참석해서 황제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한 번만 하면은 당신을 화형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 장로님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그런 총독의 말에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황제 숭상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폴리캅의 그 장작더미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시면 이렇게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12번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잠깐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12번째, 그리고 그것도 86세의 나이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왜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어떤 교회는 잠들어 있는 다른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신 교회들이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1세기 중반부까지 이 폴리캅이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단순히 그 교회 교인들이 잘 되는 교회 수준을 넘어서서 이 교회, 이 순교하는 사람이 폴리캅의 12번째 이르는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고 다시 한번 교회들의 믿음을 깨우는데 사용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믿음이 일깨워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돈이 주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는, 주님의 복음이 주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이 땅의 교회들이 붙잡히는데 그렇게 사용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다시 한번 그 시대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전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잠든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커지기만 하면 잘 되는 교회로 알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하고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까지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들의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사용하실 그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 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셨으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순교자가 계속 나올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뼈를 갈아넣고 살을 갈아넣는 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까지 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내 앞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결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것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의미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한번 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됨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신앙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한번 그런 소망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이 부활절 새벽이, 이 부활절 아침,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괜찮은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됨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교회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이 부활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는 우리 참사랑교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